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강림절 첫 주일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찬양 아주 의미 있고 또 오늘 절기에 딱 맞는 찬양이죠. 오늘 우리는 성탄의 계절이 들어섰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내 삶의 풍랑, 큰 바람이 일어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닥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이 온다. 신앙생활 잘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도 이 고난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올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 고난이 올 때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배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제 풍랑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지고 목적지였던 가버나움에 도착했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7가지로 나는 부활과 생명, 나는 선한 목자 하면서 7가지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기 선언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곧 나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실 때에 첫째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밥이죠. 날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밥 아닙니까? 밥 안 먹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한두 끼 안 먹고 몸 뺀다고 뭐 열심히지만 결국은 다시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밥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밥이 되셔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예수를 먹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에 그것이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5,000명이 굶주려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에 다 배불리 먹었어요. 빌립 계산할 때는 조금씩 준다 해도 모자랍니다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원 없이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주었을 때에 그들이 남고 12방울이나 되는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또 기대했습니다. 저분만 따라가면, 저분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에 이제 먹을 것 걱정 없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 말 쫓아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제 먹을 것, 일할 것, 걱정할 것도 없어. 다 한 방에 해결이야 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죠. 주님은 벌써 이들이 억지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잠깐 제자들을 보았죠. 너희들 참 수고했지. 이제 좀 가서 쉬어라. 그러면서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가서 쉬도록 배를 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큰 바람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죠. 그때 예수님은 산에 계시다가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또 스토리를 또 한번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가신 예수님, 그분 내려오면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왕으로 삼겠어. 그분만 있으면 우리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그래서 산 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오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변을 둘러봐도 오시지 않아요. 못 찾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계신 거예요. 아니,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내려온 흔적이 없는데 언제 배를 타고 언제 여기까지 오셨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죠.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들의 열정, 이들의 열심이 참 특별함에 참 이 칭찬과 또 그들에게 참 사랑해 줄 만한 말을 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혀 색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것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하면서 너희들 떡 때문에 나에게 왔지 또 배부르고 싶어서 왔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떡덩어리,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이 백성,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목적, 자기의 꿈, 이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를 찾느냐? 그러면서 아주 따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먹는 양식이 두 가지다. 하나는 썩어질 양식이고 또 하나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어떤 것 때문에 일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일하는 데는 다 목표가 있지만 종국적으로 와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마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최종의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인생에 사는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뜻이 고상해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목적을 이루면 그때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선한 일도 하고 주의 일도 이것저것 하리라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달려가다 보면, 돈이 눈에 이제 들어오다 보면, 그것을 손에 잡다 보면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자기의 썩어질 양식, 그 떡만을 위해서 이제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거기에 마음과 이제 몸과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멧돼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멧돼지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내려와서 이제 밭을 가다가 또 이렇게 산을 가다가 보니까 도토리가 있는 거예요. 도토리. 그래서 도토리가 야 이거 맛있네 하고 그 도토리를 주워 먹습니다. 다 먹었어요. 또 없을까 찾아보니까 그 나뭇잎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거기에 또 도토리가 있는 거예요. 발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야 맛있다. 시큰 먹었어요. 그런데도 욕심이 생기죠. 더 없을까 하고 발로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또 코 주둥이로 막 그냥 헤쳐 봅니다. 근데 땅 속에 거기 도토리가 또 있는 거예요. 땅 속에도 있네. 다른 애들이 이거 알아보면 안 되지. 나 혼자 얼른 먹어야지. 그리고 막 땅 속을 막 후벼 파면서 이 도토리를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또 이쪽을 파면 또 나오고, 이쪽을 또 파면 나오고.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점점 파나다가 이 상수리 나무 전체 주변을 다 파낸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큰 상수리 나무가 하도 밑을 파니까 그냥 과덩 하고 넘어진 거예요. 이 멧돼지는 상수리 나무 아래 깔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동화 같지만 인생이 바로 이런 것 아니에요. 그냥 몰라요. 그냥 안드로포스, 인간은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위가 아니라 자꾸 땅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기적인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목적이 뭐냐? 썩을 양식, 그거 구하기 위함이 아니냐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언가? 나도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사람, 이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고상한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는 달려가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은 참 잘하지만 정말 솔직해야 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육신적인 떡, 썩을 양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끝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들이 그러면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고 그들이 궁금했어요.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게 하는 양식. 그래서 이 질문을 합니다. 28절 질문하기를 한번 같이 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그러면 이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마어마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으셔서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와서도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라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셔. 그것을 믿어야 돼.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점, 영생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 방법이 뭐냐? 믿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믿음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말씀할 때에 그들은 그 말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 머릿속에는 아멘, 예 하지만 아직 그 생각에는 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떡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의 별명이 뭐냐? 떡장입니다. 요한복음 이 6장에는 떡이란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21번. 그만큼 떡 좋아하시는 분은 요한복음 6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럼 떡이 많이 나와요. 떡. 그런데 이 떡에 관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이들은 또 떡하니까 옛날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주신 떡? 우리 조상들은 이 떡을 먹고 살았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하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바라기는 모세가 만나를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처럼 예수여, 당신도 5,000명을 먹였던 이 이적 한 번만 베풀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를 빗대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떡을 계속 먹여주옵소서 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또 잘못된 신앙을 탁 열어줍니다. 32절 말씀 같이 봅시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들은 만나가 내려온 거 그건 모세가 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진정한 떡이 뭐냐를 얘기해 줍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 생각하니? 하늘에서 내리는 것만 만나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참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생명. 하루 먹고 끝나는 만나가 아니야.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만나가 아니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떡을 주신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들이 이제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간구를 합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 그런 떡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생명의 떡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그 떡을 좀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하, 얘들이 이제 조금 말귀를 알아듣네 그러면서 분명하게 딱 던지는 말씀이 오늘 35절입니다. 다 같이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4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또 나오지만 오늘 여기만 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리고 예수님은요 33절에 앞에서 한번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조에라고 그럽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러나 심장이 딱 멈추면 이제 죽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명은 끝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비오스,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지 더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이 육신적인 생명은 끝나게끔 돼 있죠. 정말 중요한 생명이 뭐냐? 조회. 그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조회는 두 가지예요. 이 영원한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교제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또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이거를 가리켜 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나? 이 비오스가 아니라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기쁨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까지 조회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조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주라고 그랬죠. 이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까지 4번이 있어요. 그래서 초를 4개를 켜놓죠. 오늘 첫 주입니다. 첫 주. 대림절 첫 주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육신의 생명, 비오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조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또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은 다 마지막에 발버둥 치다가 죽고 맙니다. 그때 가서 뭐 후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에 생명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되게 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밥처럼 먹고 이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힘을 받아서 강건하면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갔던 신앙을 가지고 달려 올라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힘이 있고 은혜 있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0절 말씀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떡을 먹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 다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을 때에 줄이지 않고, 또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힘을 얻는, 예수님 때문에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혹시라도 이 자리에 생명의 떡을 잡수시지 못한 분 계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모르고 벌써 12월만 되면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은 막 성탄 사업 많이 하죠. 뭐 이 휘장처럼 기쁘다 주 오셨네 하고 노래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성탄 준비한다고 벌써 그 멀리서부터 한 달 전부터 와서 막 연습하고 난리를 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탄.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성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에 예수님을 만납시다. 또 이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혹시라도 생명의 떡을 못 먹는 계신 분 계시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전해 줍시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엄마 줬으면, 이거 우리 아빠 좋아하는데,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나는 맛보았는데, 이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아직도 사랑하는 내 남편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자식은 이 생명의 떡을 못 먹었어.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이들이 이 생명의 떡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새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림절 첫 주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저는 강해 설교하면서 참 그때마다 묘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특별히 안 해도 벌써 거기에 맞는 오병이요 감사의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대림절 첫 주는데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우리 성가대가 주님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며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가장 잘 주님을 영접하는 게 뭘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성탄절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2025년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성탄절,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얼마나 생명의 떡을 사모했는가? 생명의 떡을 맛보지 못한 자가 있으면 주님, 내가 생명의 떡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